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서문화교회 달력의 모델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홍해에서 건져냈다는 뜻,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는 BC 1450년경에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조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 그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40년 동안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모세우경인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그렇게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언약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 모세.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곳에 모세의 출생 기록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39장에 걸쳐서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36장에 걸쳐서 모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모세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불꽃은 여전히 있고, 모세는 신기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내 민족의 해방자로 불렀으니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지만 이제 여러 사연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80 노구에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뜻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57세가 되신 삼성그룹에 근무하던 분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셨고, 그 부인은 내과 전문의로 계시는 분이신데 부부가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게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찬성했냐,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일찍 부를 수도 있고 늦게 부를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부를 수도 있고 환경이 좋을 때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80 노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는 원래 민족애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40년 동안. 역사가들은 그를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애굽 왕의 공주였는데 한셉슈트 공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훗날 그 한셉슈트 공주는 애굽의 왕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왕자로서 민족애를 어쩌면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가 애굽 문화로 볼 때에 그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유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식 교육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왕궁을 거니는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봤습니다. 민족애가 갑자기 끌어올라서 순간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그는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방황하는 세월이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민족애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 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의 민족애를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왕자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상을 숨기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언젠가 어느 때인가는 그 속에 있는 사상이 그를 뒤덮고 맙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하셔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 미국 대통령도 욕을 했다고 해서 조금 우리가 위로를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동안의 삶과 그분들의 삶의 여러 여정들을 볼 때에 직업적인 개념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의 분노가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뛰어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쭈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민족에는 그만큼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제함을 당해도 된다고 하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의 민족에는 호렙산 아래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으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시내산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시내산을 오를 수도 없고 정보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은 황량한 벌거숭이 산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산인데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었든지 굶어 죽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를 잃었다는 생각하는 백성들은 모세의 영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없는 판인데 아론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니까 좀 뭘 좀 보여줘라.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아마도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 보면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많은 금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불에 녹여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론은 말하고 백성들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이미 그의 두 손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라, 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래한다, 소리친다고 했고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와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들을 징계할 민족이 있느냐? 그때 레위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을 살해해라. 성경에 보면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레위인들은 자기 동족을, 자기 친구를, 자기 친척을, 자기 형제를, 자기 민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머나교회 40년 동안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또 잊어버린 일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누구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성도님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면 왜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면 왜 사기당해서 속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면 성도님들이 서머나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계셨겠죠. 서머나교회 목회 40년 동안 서머나교회를 다녀가신 분들, 스쳐 지나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면 그분들이 더 많이 정착해서 우리 서머나교회가 대전시 아닌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다 부족한 배 목사의 탓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한 5년 전부터 매년 나이가 있어서 안식월로 제가 쉬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녀오지 못해서 열흘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뭔가, 또 목회란 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목회를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면서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철야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감히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44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사실 제 인생의 금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고통의 긴 터널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 생각해 보니 고통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성도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사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저는 목사의 마음 같은 줄 알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소통이라는 말은 일정한 뜻의 내용을 언어, 그 밖의 시각, 청각에 호소하는 각종 몸짓, 소리, 문자, 기호 따위로 매개로 하여 전달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끔의 제가 겪어야 하는 고난도 성도님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탓입니다. 옳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짐을 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휴가 기간 동안 눈물을 흐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마음은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솔직한 마음은 서운함과 배신 정도를 절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었고, 자기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한센병자가 되고, 다시 넣었다 꺼내면 여상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었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 위대한 나라의 왕 바로가 손들게 하여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가른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만 해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60만 대군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존하고 번성케 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자기와 유사하다고 표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에 평범한 80세가 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노인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까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능력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도 공과사가 있었죠. 때로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정적인 표현을 했던 적도 그에게는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한 여자에게 빠져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과 누나에게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우상의 형벌로 백성들을 3,000명가량 살해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아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에게도 우리는 완전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홀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가나안 땅도 얻지 못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굶주린 군중들에게 50명씩 나눠 앉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1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국제 시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 시합인데 23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에게 졌다고 그 난리를 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나누어 앉아라 그러면요, 인도네시아의 압사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이 35,000명이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준다고 그러면요, 앞줄에 있는 5명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씩 나눠도 10명만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50명씩 나누어 앉혔고 군중들도 50명씩 나누어 앉혔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 수 있을까요? 그럼 모세가 80세 노구에 잘 걷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생각도 둔했을 것이고 애굽말도 잊어버렸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조금 노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끔은 옛날 얘기 설교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가끔 하게 되고, 꼰대처럼 자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요. 때로는 중심을 잘 못 잡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된 성도님들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잠깐 동안 멈칫멈칫하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80 노구의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제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에 걸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80의 늙은 사람, 노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 의지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능력으로 출애굽했지만 자신의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과연 성공이라는 뭘까요? 이 배 목사에게 성공이라는 건 뭘까요? 그는 왕자가 됐고 그보다 더한 부귀와 영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 해방의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고 젊은 혈기로 그렇게 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 낳고 평안하게 산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애굽 바로와의 대결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민족을 해방한 것이 성공일까요? 그들은 이미 모세가 다 경험한 것인데 모세는 스스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서머나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한 번도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늘 굶주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모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80 노구에 원치도 않는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해방했다면 적어도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따라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세는 늘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초음파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진을 하고 나와서 기다리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비장하고 췌장하고 사이에 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그 혹이 만약에 췌장에 있으면 큰일 날 일이고 비장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약 2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CT를 찍고 판결하는 데 가서 보니까 비장에 혹이 있고 그 비장이 췌장과 이렇게 거의 맞붙어 있는데 그 끝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초음파로는 혹시 췌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간곡히 기도했고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켰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기도를 드렸고요.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가정이 편하지 나 혼자 남으면 이건 쓰레기도 아니고 아주 처치곤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들 집에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살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침에 와 있어서 다리 놨냐 물어보는
그런 남편인데,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해주는 남편인데 홀로 어떻게 살을까? 그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괜히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절망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나를 지워달라고까지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아침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호식하며 살다가 호리호식해서 살다가 광야의 천막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세의 젊은이가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목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이없게도 모세는 광야에 40년이 지난 후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 보니 그 순간 나이 먹은 우리들이 그렇듯 80세의 노인이 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뜬금없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40세 때에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혈기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애굽말을 잘할 때 왜 찾아오지 않고 80세에 노인이 됐을 때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는 모세를 잊으신 적은 하나님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게는 그런 꿈도 없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하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내려다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124에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생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모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모자라는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모세에게 주셨듯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성공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움직이기 힘들어도 교회에 오시고, 움직이기 힘들어도 저녁 예배도 오시고, 움직이기 힘들어도 새벽 예배 오셔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겨서 124에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듯이 우리 인생 다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